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는 부분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처음 다투고 팀이 갈라져서 시작을 했었는데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그 중에 이제 고린도에서만 1년 반 가까이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한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서 애쓰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려서 선교에 대한 일들을 나누고 그런 출발지였던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바울은 이제 보면은 정말 전도인이요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에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된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니까 또다시 세 번째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는 걸 봐서 벌써 이제 3차 전도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이제 처음 전도로 개척했던 그 갈라디아 땅 그리고 브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모든 제자를 다시 말씀으로 굳건케 하는 그런 사역부터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갈라디아는 사실 뭐 지중해 그 지금 터키 지역이 지중해부터 위쪽은 흑해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이 북갈라디아까지 전체를 말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항상 관심을 두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일에도 전도와 같은 동일한 비중을 두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신자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교회당을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그러니까 생명을 낳고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단지 사람들을 단지 교회당으로 데려오고 있는 그 인도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 그러니까 증인, 전도인이 되어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 역사,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죄로 분리된 우리들을 다시 어떻게 우리를 찾아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오랜 역사 동안 이 눈물을 흘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 그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이 심정을 꼭 전해서 예수를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진실한 심정을 만나는 그 많은 제자로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이제 24절부터는 지금까지 쭉 내용이 흘러왔던 23절과는 연결된 게 아니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의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바울이 이제 3차 이 여행을 시작을 해 전도 여정을 시작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람을 세우고 굳건히 하고 있을 때 거의 동시기에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나기는 애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서 자란 후에 에베소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는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고 그 부하였던 프톨레미 1세가 수도로 삼고 이제 이집트를 통치했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상업의 중심지였고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이집트의 대학이 있었고 고문서 도서관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BC 280년경 구약 성경이었던 그 헬라어 번역서, 그러니까 70인역이 여기서 만들어지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크게 번성하던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어쨌든 당시 아볼로 당시의 그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헬라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는데 이런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아볼로는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또한 문법, 수사학, 천문학 등의 훌륭한 교육을 받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 보면 전도자들 가운데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동이 특별히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비록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도 유대 가정에서 이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세계 언어인 헬라어까지 이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제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선에서 본토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보다 훨씬 영향력을 많이 보였습니다. 초기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는 최일선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을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도 보면 이게 영어를 잘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문화적으로 이제 어디를 가든 훌륭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음에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비롯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배웠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담대하게 회당에서 가르친 것을 보면 일단 구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배운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당시 구약 성경 번역본인 70인역에 대해서는 아주 잘 그걸 가지고 훈련을 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을 뿐이었죠. 신약은 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들이 벌어지고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 벌어지는 새 언약의 그 역사에 관한 일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과 관련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 또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증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가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볼로가 이 사람이 가르치는 거를 보고 오히려 더 가르쳐서 정확히 알게 했던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사람이 직접 가서 보고 배운 건 아니고 그 경험한 건 아니고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경우도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 또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은 아닌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이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사실 바울도 뭐 동시대 비슷하게 살았지만 그걸 잘 몰랐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바르게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을 거고, 바울을 통해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경우 아주 상세히 들었겠죠. 그래서 또한 그 사건들을 그들이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신지를 분명히 이게 확인하고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었던 그 아볼로가 전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분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를 데려다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을 잘, 그리고 성령과 관련된 일들을 바르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근데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복음의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증인으로부터 그걸 이제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알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증인의 삶, 생명 낳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이 생명 나는 생명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도대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운 거냐라는 어떤 그런 모델로 말하자면 여기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세워갈 때 바르게 세워진 성도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우리가 정말 함께 동역자로 세워가는 그런 모델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한 1년 반 정도 뭐 진리를 전수받은 사람들인데, 아볼로 같은 학자요 웅변 능력도 있는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분별하고 보다 정확한 것을 가르칠 수 있기까지 그렇게 성장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성경과 역사의 내용을 바르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시간만 누적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1, 2년 좀 더 지나게 3, 4년 정도면 사실 성경의 전체를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이 역사의 자초지정을 알아야, 그래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오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령한 목사님이 씹어 만들어준 영양제 먹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처럼 한 교회에서 한 1, 2년 다니면 또 아니면 3, 4년 다니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배운 후에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충분히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거죠. 신학 공부가 아니어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역사를 한번 제대로만 이렇게 읽어 나가면 배워 나가면 충분히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자초지정을 우리가 직접 이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게 되니까 이걸 또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먼저 목사를 비롯한 리더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걸음 앞서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 선배들을 통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야 돼요. 교회에 가서 종교적으로 친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심해야 되는 거는 성도들은 목사나 리더를 따르는 그런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어떤 교회에 속한 어떤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므로 목사나 리더들 같은 경우는 성도들을 마치 자기가 세운 제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들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게 사명이고 그래서 목사와 리더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중한 생명을 위탁받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나 리더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나갈 때 그 사람에 대한 의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진리의 사람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며 보내진 삶의 더 곳곳에서 주도적인 믿음의 삶,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장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가 이제 그리스 지역 아테네로 이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참 잘 준비된 사람인 게 일단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성경적 이 성경과 역사적인 어떤 준비 위에다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그 역사가 이어져가는 성취돼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 구약의 역사와 연결돼서 그런 계시의 성취와 약속들을 온전히 확인하고 배우게 되니까 그 다른 거 없이 이 사람이 무슨 뭐 성령 집회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설교와 대화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증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박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르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역사와 사건들은 그 내용을 결국 그 역사를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흘러가다가 보면 결국 그 얘기가 하나님의 약속, 남은 자들과의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이 역사를 날마다 읽고 배우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 주인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부인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진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야말로 이제 뭔가 확실히 부정을 못하겠지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실이 있으니 그냥 뭐 자기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좀 거부 반응이 생기기도 했던 거죠. 오히려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출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과 같은 입장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확실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또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일들이 됐던 거죠.
자, 우리가 섬기는 사람을 세워갈 때, 그래서 단지 교회당과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굳건히 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거.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셀로 모이는 최고의 목적이고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명 위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함께 걷는 것. 그게 바로 셀인 겁니다. 그래서 셀 안에서 나눔을 가질 때 여러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바른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성경을 모르는데 어디서 한두 군데 은혜 받은 설교 그런 것만 기억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주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바르게 이제 막 거기서 꼴을 먹고 자라야 되는 사람들이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올바른 진리로 서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아볼로와 같이 성경을 통해 바르게 보는 안목을 주는 그런 동역자가 돼야지 바르게 이 성경의 안목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셀에 와가지고 또 교회에 모여가지고 정확한 답도 없는 이상한 혼란만 주고 종교성만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조심조심 우리 계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혼란해하던 것에 대해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확고한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체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불분명하고 확실치 않은 지식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혼란과 의심을 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 오히려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인지 좀 자신의 모습을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무서운 건 대부분 일부러 모임과 지체들에게 혼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명료한데 근데 그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기 어려워서 그렇든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게 싫어서 그렇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이걸 가지기 싫어서든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강한 이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 분명하게 요구되는 그런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말씀의 근거를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그럴듯한 이야기로 하면서 변명하고 정당하게 하고 증명하려다가 그런 식으로 이 교회를 결국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확고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는 여러 정보들을 그냥 생각 없이 입으로 던져내기 때문에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일부러는 아닌데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를 속였던 사탄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나 리더가 전하는 것을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경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런 순종의 삶을 피해가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하고자 하는 태도들이 위험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처럼 무엇인가를 들을 때 항상 돼 생각하고 역으로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성경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볼로라는 인물이 자신이 부족하게 알던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래서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만약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마음과 귀를 열지 않은 채 자기가 그동안 쌓은 지식적으로 이 탁월한 부분들을 근거로 자기의 생각 주장하고 그대로 훌륭한 언변으로 설교했다면 어쩌면 그것을 듣는 이들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겸손하게 그 부부를 통해 배웠고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연결함으로 더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의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설득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성공을 통해 배웠든 실패를 통해 배웠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성경을 통해 바른 교훈과 진리로 승화시켜서 각자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외침으로 그렇게 진리를 외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그런 이들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며 겪었던 삶의 성공과 실패, 그 어떤 것이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진리와 교훈을 얻을 때 그것을 통해 함께 하나 된 교회와 셀 안에서 서로 바른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 아볼로 같은 동역의 삶 살기 원하시는데 나의 게으름과 나의 생각대로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말씀을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이런저런 말로 때우며 지체들을 혼란하게 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바른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교회, 어떤 모임을 가든지 아볼로같이 서로 돕고 세우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걷는 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더해가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게으름과 성경과 역사에 대한 무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잘 되돌아보아 내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인지 아니면 바르게 세워가는 자인지를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우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삶 살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